지구 재앙을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30년 후에는 지구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북극을 찍은 거예요. 북극. 이쪽에 있는 것은 1980년도의 사진입니다. 북극을 찍은. 그리고 요거는 작년도에 찍은 거예요. 1920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점선. 이게 다 지금 빙하로 덮여 있던 거예요. 이렇게 빙하로. 근데 지금은 하얀 것이 어느 쪽이 더 현명하게 많아졌어요? 이쪽이죠. 그렇죠? 네. 2020년에 대해서 거의 빙하들, 다시 해서 이게 얼어붙어 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지금. 네. 아주 여기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얼음이 녹아내리느냐. 높이가 100m, 가로 세로가 100m인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하루에 400에서 1100개 정도가 날마다 그것이 녹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국의 영토 정도 되는 여기에 이 빙하가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어떻게 돼? 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머지않아서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서울도 잠기게 된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물로 완전히 덮으셨어요. 하늘 위에, 저 궁창 위에 우리 지금 우리가 무중력층이라고 하는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중력이 통하지 않는 무중력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뭐로? 물로 차 있었어요. 물로.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화석들을 통해서 태양을 그린 것을 보면 우리가 태양을 그리면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그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죠. 그렇죠? 동그랗게 그리는데 타원형으로. 왜냐하면 옛날엔 태양이 물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굴절하면서 타원형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때. 밑에서부터 또 물이 터져 나오고 땅 아래 두었던 물들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 때는 바다가 없었어요. 강과 호수만 있었죠,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 남극과 북극에 하나님께서 얼음을 얼리셔서 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얼려버리니까 육지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온이 네바다주라든지 이런 데 이 금년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48도, 섭씨 48도, 50도가 넘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그쪽에 이번에 좀 휴가차 갔다 오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래. 얼굴이 갈라진대. 섭씨 50도가 넘어가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텍사스주 같은 데가 늘 더운 곳인데 거기가 얼어붙는가 하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30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모든 G7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환경단체라든지 뭐 이런 모임, 우리 지난 5월에도 한국에서 그 모임이 있었죠. 이런 데서부터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탄소 제로. 그래서 뭘 권장하느냐.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더 이상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안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강조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단거리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고 육식 대신 채식을 권장하고. 뭘 권장해요? 건강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탄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곡식을 길러야 될 땅들이 목초지로 변해 있어요. 소나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거 누가 먹기 위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탄소양보다 그 짐승들이 방구 껴서 나오는 탄소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탄소 제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우리 식생활을 바꿔야 돼. 양이나 소는 젖을 짜먹을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기르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기 먹는 입맛에 들여진 이 현대인들이 그 입맛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주 우리는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21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제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다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살아갑니다. 그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안트로포스인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짐승의 마음을 배워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교회에 굉장한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앞이 탁 트여 있는 창에서 밖을 쭉 쳐다보면 너무 평안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장 주인이 목사님을 초대한 그분이 목사님,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누구 것인 줄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100년 후에 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100년이 지나도 그게 그 사람 이름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몇 년 지나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어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내 거일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해외 선교한 선교단체에서 옛날 오래전에 기부금을 거들어 다니다가 어느 선박회사를 갔습니다. 큰 선박회사에 갔더니 흔쾌히 얼마 하고 사인을 해서 줬습니다. 근데 그가 나가기도 전에 직원 한 사람이 급히 들어오면서 얘기하기를 회장님, 어디로 떠났던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부금을 받았던 사람은 저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이걸 취소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십시오. 그걸 제가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걸 취소하려고 그러면서 줬더니 자기가 썼던 금액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서 준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언제 어떻게 정리하고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거예요. 내가 다문화센터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도대체는 저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부부가 살면서 어렵다고 그래서 센터에 살게 했는데 센터에 살면 모든 게 다 공짜잖아요. 그럼 저축을 할 수 있어야죠. 두 부부가 일하니까.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저한테 쫓아와서 돈을 좀 달래는 거예요. 왜 너희 둘이서 돈 벌잖아. 없대요. 쓰면 다 쓰는 거예요. 벌면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소연방에 있다가 다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하더래. 그들이 자기들이 벌어둔 돈들이 다 휴지 조각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있으면 먹는 것만 내 거니까 그냥 먹고 쓰는 거예요. 그냥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이 될 날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 자네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요 내 자네 소득이요 내 분깃을 지키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원숭이들이 땅콩만 심어놓으면 와서 땅콩을 다 캐먹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잡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땅콩 어떻게 잡느냐면 이런 호리병 있잖아요. 주둥이는 작고 뒤에 가면 큰 호리병에다가 땅콩을 넣고 줄을 단단하게 해서 땅속에 묻어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냄새 맡고 어떻게 그걸 해서 호리병 속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땅콩을 쥐겠죠. 그렇죠? 땅콩을 쥐고 빼면 빼줘야 안 빼줘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밭주인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거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지가 손 들어갔던 거니까 그 땅콩 놓고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놓지 않아가지고 그 땅콩을 계속 쥐고 있어서 잡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찮은 땅콩 손에 잡은 거 놔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잡혀주는 원숭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버리는 운동을 자꾸 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버리는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크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미련을 뒀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 그가 여자를 만나면 그가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품에서부터 떠나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떠나보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 땐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슨 큰 재앙을 만나서 같이 죽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망은 그냥 개인적인 죽음이지요. 그런데 시편 139편에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나와 유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늘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힘있게 살아갈 때도 그렇고 연약해졌을 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숨을 거둘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배신도 경험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하여 부모나 처자나 그 모든 걸 버린 자들은 천국과 함께 금세에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버린다는 얘기를 부모를 버려라, 처자를 버려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대를 버려라. 당신은 내 아버지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아내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훈련이에요. 서론이 길어졌네요.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33절과 34절은 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리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질문하죠. 뭐라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우리 이미 송사에 대한 것들 다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완벽한 질문과 답입니까? 거기 어떤 군더더기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네 가지로 답하고 있어요. 죽으시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답으로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영어로 more than that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죽으신 것보다도 더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정죄당하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할 때 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 그럼 내가 또 심판받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이제 죄질 이유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도 느끼고 탐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늘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옛 생에서부터 내가 옛날 늘 습관적으로 하던 그 모든 삶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자백할 때 누가 그걸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미쁘다 하는 말은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믿을 만하다. 네. 신실하시다. 충성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모든 거룩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서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은다면 혹시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것을 번복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아낼 모든 죄값을 다 받아내셨는데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는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5가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또 하나는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14절 자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바쁘게 산다고 그래. 빨리빨리. 한국이 아주 대명사처럼 보이잖아요. 빨리빨리.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합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합니까? 제가 필리핀에 살아보니까요. 필리핀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 여름인데도 청바지 입고 그리고 찌뿌니를 타고 가면 우리는 반바지 입고 스리퍼 끌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다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다녀요. 그리고 찌뿌니라는 게 교통수단인데 찝차같이 생겨서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이게 아무 때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차야지 떠나요. 이게.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제가 있을 때는 AUP 있는데 우리 그 아이아스가 그 세미나리가 있었어요. 석박사 과정하는 과정이 옛날 필리핀 대학 안에 있어서 지금은 새로 분리해서 나왔지만은 그런 게 이 다리는 길에서부터 한참 들어가야 돼. 캠퍼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무슨 뭐 큰 물건을 하든 냉장고라든지 뭐 이렇게 샀다고 생각해. 그걸 찌뿌니에 싣고 그거를 거기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집 앞까지 데려다 줘요. 그거를.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느긋해요. 예. 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조량이 짧고 뭔가 하지 않으면 겨울이 금세 오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원두막처럼 짓고 살아요. 그냥 비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건 나가면 바나나 따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우리가 어렸던 시절 생각하면은 가을만 되면 늘 분주합니다. 왜요? 김장도 해야 되지, 연탄도 들여놔야 되지, 쌀도 사놔야 되지.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여 겨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네.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네. 여러분, 바쁜 것은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네. 공부하라. 왜 자식들한테? 공부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쌓았던 그 실력이 거의 평생 가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소양이 다 뭐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대를 보면.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러 갈 책도 많이 읽어라. 박사님들도요, 책을 많이 안 읽은 박사들이 많이 자기 전문 서적만 이렇게 알고 아는 그 사람들은 표현하는 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왜 선진국인가? 선진국은요, 기회가 후진국보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 가기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꼭 가야 되지만, 외국에 나가면,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의사가 되게 계시더라고, 미국에 가셔서.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왜 지금 사람들이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옵니까? 그들의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살다 보면 공부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루살이 얘기가.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사는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매미하고 놀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매미가 밤이 되니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더니 매미가 여름 내 맴맴하고 놀다가 개구리하고 놀았는데 개구리가 가을이 깊어지니까 내년 봄에 보자. 그러니까 매미가 뭐예요? 내년이 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안달하며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얻지 못해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것이라면 하나님 백성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헛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신앙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믿음 때문에 나그네가 되고 저도 군에 있을 때 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 직장을 가야 되겠는데 저는 외숙 두 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은행 지점장 출신들인데 옛날에 은행 지점장이 괜찮았어요. 돈이 구하들 때 대출 받는 게 힘드니까 굉장히 목에 힘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둘째 외숙이 나를 취직을 시켜서 어디를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냐면 토요일 날 일 안 해도 되나요? 대본 잘렸어요. 네. 토끼 같은 새끼와 마누라가 있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치약가리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신앙을 따라서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킨다고 좋은 직장 해줘도 가지도 않고 월급이 그때 그저 보통 우리 목사님 월급이 한 몇만 원도 안 되던 때 15만 원이나 준다고 그러는데 몇 배를 받는데 제가 안 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억울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하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날 보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데 주시는 생명만큼 살다가 놓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자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긴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거인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기도를 드리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을 꼬여서 모두가 다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는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이,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법은 집행되어야지, 법은 지켜져야지 되고 법은 집행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법을 지키심으로 완전케 하셨고 법을 집행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갚아버리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나에 대해서 상관할 것이 없다.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사단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하게 되신 거예요. 영원히 사단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을 사단이 죽였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